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하고 겸하고 있으니까 본론을 군더더기 떼고 우리 본론만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해석이 어렵지 않죠. 읽어보면 알아요. 딱 읽어봐서 우리는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이런 거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또 하나는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이 두 개를 다루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이 두 가지를 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그 세 장에 걸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참 축복받은 민족이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왜? 혈통적으로 그들은 조상떡을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기원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어느 혈통을 타고 오셨다?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선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은 복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이방 민족에 비하자면 이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오셨고 그들의 조상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엔 하나님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도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에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다룬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또 누가 구원받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하나님 지식, 구원 지식,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누가 구원받느냐?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가 생각하는 그 구원의 방법 틀렸다. 그 구원의 대상 틀렸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 구원하시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대상,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그 사람만 구원받지 않는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 어려운 삶에 위로되는 설교, 내 지친 삶에 격려와 힘을 주는 설교 듣고서 현실을 잘 살아내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결코 신앙은 현실과 괴리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받고 현실을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지옥이야.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너의 이름이 내 생명책에 없어. 이 선고받으면 뭐 할 거예요? 이 선고받으면 뭐 할 거냐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물질도 많아졌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도 잘 되고,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생활에 형통함이 있었다 합시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 있구나. 이러면 어떨 거예요? 모든 것은 물거품입니다. 현실에서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그것은 신앙의 부차적인 것이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항상 그 논리적 순서가 있어요. 논리적 순서. 먼저 뭘 말합니까? 먼저 신앙의 내용, 교리를 먼저 말하고 이 교리를 따라서 이제 뭐 합니까?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반드시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교리에는 관심 없어요. 주님의 본질적 말씀에는 관심 없어요. 그저 내 문제 해결되고 내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해결되고 그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될 수 있는 그 비법만 알려주세요. 아니,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돈 좀 내면은 무슨 강연에 가서 들어보면 무슨 뭐 긍정심리학, 성공의 비결 해가 다 알려줍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 내가 그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왜요? 우리의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 너머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너머의 삶에서 우린 두 가지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서의 삶이요, 하나는 지옥에서 하나님이 저주한 사람들만이 가는 그 지옥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쪽 갈 거예요? 아니, 어느 쪽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행한 자만이,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간 자만이 내게 다가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9절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거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애우고도 있을 거예요. 애우고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여러분, 자, 구원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믿고 고백했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것을 구원의 객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은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아직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객관적인 구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객관적인 구원이 이제 드디어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내 것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내게 적용되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구원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의 것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 구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맞죠?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조건이 돼서 구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꾸 한국 교인들은 믿음이 공로가 돼 있어요. 믿음이 공로가 돼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네 믿음보다 더 커. 그래서 믿음 큰 사람이 믿음이 작아 보이는 사람 앞에 자꾸 뭐 하고 싶어요? 대장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공로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내 어떤 수양의 결과고, 내가 덕을 쌓은 결과고, 내가 순종한 결과, 그건 나의 공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계급장.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과정. 받아들이는 통로. 오늘 9절 10절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9절은요, 고백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 믿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건 내용. 뭘 고백할 거냐? 고백한다 그랬는데 뭘 고백할 거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된다 이거고, 뭘 믿을 거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10절을 보면은 이게 중요합니다. 10절을 보면은 이건 논리적 순서를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게 먼저예요?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죠. 9절 보면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서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먼저 마음으로 믿고 그 믿는 바를 이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프로포즈 할 때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에게 이제 나 너 사랑한다 같이 결혼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10절은 고백하는 것,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의 논리적 순서를 말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데 뭘 믿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마음으로 이걸 믿으면 구원 얻는데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구원 얻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볼 때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바울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전제되는 게 뭐냐? 부활이 전제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는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해요. 그런데 이것을 글자로 그렇게 표현할 때도 있어요.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표현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죽음만 글자로 표현할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옆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부활만 글자로 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옆에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니까 부활만 믿는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구원 얻는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즉 예수님이 하신 일,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뭘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려고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시는지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갚아졌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저주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의 대가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어져야 형벌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고 저주도 없어지는 건데, 그 죄를 원래는 내 생명을 바쳐서 해결해야 돼요. 내가 내 죄니까 내 생명 바쳐서 해결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복이 있으면 뭐 할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 형벌이 없어지면 뭐 할 거고, 내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온다면 뭐 할 거고,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대속제물.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껍질이 벗겨지고 막 난도질 당해가지고 그리고 불태워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너 양 끌고 와라. 그리고 양한테 네 죄를 갖다 다 뒤집어 씌워라. 죄의 전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껍데기 벗기고 다 포 떠가지고 다 점여가지고 다 갈기갈기 아주 조각을 내가지고 이제 불판에다 올려놓고, 번제단 불판에다 올려놓고 다 태워서 뼈까지 다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죽은 거로 인정해 줄게, 네가 너의 죄값으로 죽은 거로 내가 인정해 줄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이미지, 그 그림을 가지고서 성경은 예수님께 그것을 투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번제물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화목제물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제물이다. 이스라엘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죽었다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법을 지키라고 했다. 그 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분 흠없게 살라는 건데, 그걸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가 100가지 1000가지의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만약 오늘 내 속에 더러운 마음 하나가 올라와서 내 마음속에 음흉한 마음이 하나 올라왔다면, 내가 지켰던 100가지 1000가지의 모든 율법은 무효가 돼버린다. 0이 돼버린다. 0. 우리가 평생 살면서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야. 그럼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걸 믿을 때. 그리고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약의 그 제사법으로 볼 것 같으면요,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이제 드리러 갈 때
예를 들어 지성소에 어린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부어야 되잖아요. 붓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 밖으로 나와가지고 백성들한테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게 선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제사드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못 나왔어. 그러면 그 속죄 제사는 유효한 거예요, 무효한 거예요? 무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한 거예요. 양이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속죄의 제물을 들고 들어갔던 대제사장이 다시 밖으로 나오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살아나오는 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드린 십자가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십자가의 제사, 나를 위한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믿는다면 너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차원을 가만히 보면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예수는 좋은 선생이지,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선생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렇게 말합니다.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누구죠? 소크라테스, 그 반열에서 예수, 4대 성인, 아주 훌륭한 사람들 중에 하나,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지배할 때 간디가 뭐로 유명했어요? 비폭력 저항, 그렇죠?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3.1절 날 만세운동 했던 거, 절대 우리는 폭력 쓰지 않고 3.1운동 했던 거, 그걸 간디가 주도하잖아요. 그런데 간디가 그 비폭력 저항주의를 주장할 때 여러분 모티브로 삼았던 게 뭐냐?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간디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간디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는 힌두교 신자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의 윤리적 모범, 좋은 선생님, 훌륭한, 내가 인격적으로 본받아야 될 분, 내가 정치적으로 본받아야 될 나의 멘토 정도로 여길 수 있지만 간디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면이냐면 예수님을 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즉 하나님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으로는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확정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다고요? 부활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오늘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좋은 선생님이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예요. 오늘날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그저 좋은 인격자 정도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그 옛날에 이렇게 주일학교 할 때, 그죠? 우리 초등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초등부 할 때,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애들 전도하러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전도하러 가서 그럽니다. 아이고, 어머니, 애들 좀, 우리 아이 좀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세요. 여름성학교도 같은 경우 막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노방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그 부모들이 훌륭했어요. 지금처럼 막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도 오면 이렇게 좀, 얘기도 좀 들어주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 교회 보내세요. 여름성학교니까 교회 좀 보내세요. 그러면은 그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뭐, 교회가 뭐 나쁜 거 하라고 가르치는 데는 아니니까, 뭐, 교회 보내서 뭐 나쁘진 않겠죠. 교회가 좋은 사람들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이러면서 이제 보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좋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데요.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저 내 자녀의 수준은 그저 교회가 좋은 인격자 만들어서 나중에 내 늙었을 때 나한테 효도 잘하고 나한테 하여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여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지. 믿는 사람하고 결혼할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 나 안 때리고 나랑 내 말 잘 듣지. 그러니까 나 편하자고. 왜 믿는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래야 내가 교회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초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좋은 사람 되라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죽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주일학교에 아들 보낼 때 애들 그냥 좋은 사람 만드는 정도로 원한다. 그 사람은요, 자기 아이를 신앙교육하는데 열심을 안 내게 돼요. 반드시. 이 정도면 돼. 그리고 세상교육으로 다 채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야. 이 아이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아이도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이 아이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제가 유아 세례 줄 때 꼭 문답할 때 그 얘기를 반드시 합니다. 당신의 자녀도 이렇게 순진해 보이고 이렇게 참 죄 하나 없을 것 같은 이 아이도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죄가 씻어져야 하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좋은 어떤 인격자, 좋은 선생, 그러니까 인간적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분인 것을 믿는다면 구원 얻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너는 구원 얻을 것이다. 예수는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아시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 9절에 보세요. 고백할 때 뭘 고백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정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이제 그분을 내 인생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새가족반 할 때 반드시 그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영접할 때 두 가지 차원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세주여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가르치죠? 다시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게 만들 때 반쪽만 가르쳤습니다. 반쪽만 얘기했습니다. 전도자들이 반쪽만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반쪽만 얘기했습니다. 이 반쪽만 받아들이면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즉 뭐예요? 예수 통해서 구원의 혜택만 받겠습니다. 뭐는 없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는 내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때 당신 구원받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전까지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말할 때 맨 처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마음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 맨 처음 하는 회개를 가리켜서 특별히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면은 회심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이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일 뿐 아니라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원하는 대로 내가 맞춰서 인생 살려고 하겠습니다.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회심이 있어야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아직
세밀하게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잘 살아야 구원받는단 말이 아닙니다. 지금 마음의 흐름을, 이 마음의 큰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한다? 이 흐름을 바꾸는 걸 말하는 거야.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내가 주도하는 이 흐름을, 이 큰 흐름을, 이 큰 강줄기를, 그걸 바꾸는 걸 말하는 거야. 어쨌든 세밀하게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성화하면서 연습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큰 줄기만큼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염려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지옥 갈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예수님 나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제부터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이것도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 여기 고백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은요, 이건 뭐냐? 혼자 속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믿습니까? 하면 어때요? 여러분 앞에서 뭐예요? 선서하면서 믿습니다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나 예수님, 나의 주님, 이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만약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내 신앙이 나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여러분 밖으로 펼쳐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해요? 오늘날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은. 그러나 로마서를 쓸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은 이것은 뭐냐?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하는 순간 이 사람은요, 핍박을 당하게 돼 있고 경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냐? 이때는 핍박의 시대니까. 로마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발견되면 핍박을 받은 시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영화 보셨죠? 쿼바디스, 이런 영화 보면 어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도 나 예수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 사람들 앞에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 교인들이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을 숨기면서 다니는, 직장 생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얘기예요. 아니, 목사님 놀랬어요. 뭘요? 우리 저기 직장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사람도 집 사고 저 사람도 집 사고 막 그러더만요. 숨기고 다녀요. 왜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는 순간 나는 손해를 봐야 돼요. 내 직장 동료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나한테 함부로 할 때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무새끼하고 멱살 잡을 수 없고요. 그래, 알았어. 이거 싫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다녀?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힌다면 이제 어디를 가야, 모두가 어디를 갈 때 그곳에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면은 어려워져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요, 복된 길이고 참 기쁜 길이고 형통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될 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그런데 뭐예요? 그렇게 그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것은 네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요, 키리오스라는 말이 네 개의 차원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존칭. 노예가 자기의 집주인을 가리켜서 키리오스, 주 이렇게 불러요. 또 로마 사람들은 황제를 가리켜서 키리오스 그렇게 불러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가리켜서 큐리오스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헬라 사람들이 큐리오스, 제우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은 제우스, 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를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바울이 말하죠. 예수를 주님이라고 큐리오스라고 고백할 때 구원받는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어느 경지까지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지, 황제의 경지까지 올리는 거예요. 제가 2차 세계대전 영화 보니까 여러분 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 2차 세계대전의 주범 중에 히틀러 아닙니까?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하일 히틀러.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일,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하일 히틀러. 히틀러가 구원자다. 그러면은 양심 있는 사람은 그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가스실에. 그런 것처럼 로마 시대에도 큐리오스, 오직 황제만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주님은 황제가 아니라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나 그거를 고백할 때,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 뭐 그러진 없죠. 뭐 회사 사장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다고 회사에서 잘릴 일은 없죠. 그렇죠?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뭐예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냐 봐야 돼. 나의 모든 것인가? 나의 전부인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인가? 그거를 들여다봐야 돼요. 나에게 적용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최고요, 전부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나중에는 그냥 대충 살고 그냥 지금 여기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이렇게 말로 그냥 빨리 때우고 그냥 빨리 가자. 그 사람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죠. 그건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먼저 마음에 진실함이 있느냐? 네 양심에 정말 예수께서 너의 구세주여 주님이심에 대한 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입으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세주여 주님이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엔 그렇게 안 믿어지면서 입으로만 나불나불 된다고 그 사람 기독교인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건 마치 결혼할 사람이 여자를 향해서 프로포즈 하는데 나 당신만이 나의 배우자감이요. 근데 마음에는 뭐예요? 이 여자를 얻으려면 어쩔 수 없어. 내가 이 수법 써가지고 이 여자 얻어가지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바람도 피고 딴짓도 하자. 근데 이 여자를 딱 내가 내 와이프로 삼아야 좀 좋겠다. 그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먼저 믿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서머나교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교회 감독이에요. 로마가 대대적으로 핍박을 할 때 이 폴리갑이 이제 감독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잡았어요. 이제 당신은 이제 화형시키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근데 한번 이 총독이 이 폴리갑을 존경했어요. 왜냐면 너무 인격자고 너무 인품이 좋은 사람이라, 아주 소문이 난 사람이라 존경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이 폴리갑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자, 예수를 부정하면 내가 화형대에 올라가는 것만큼은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정하나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갑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80인데 내 80평생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단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정하겠습니까? 하면서 스스로 화형대로 걸어 올라가요. 그리고 태워져서 죽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값싸졌어요. 말로 때우는 게 돼버렸어요. 저는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고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때 세례 문답할 때는 예수 믿겠다고 해놓고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는 세례 받자마자 교회를 안 나오고, 세례 받자마자 그것은 무슨 똥막대기 버리듯이 내던져버리고,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았겠느냐? 오늘 본문에 비춰보세요.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두 번째가 누가 구원을 얻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구든지. 그렇죠? 자, 12절 보세요. 12절. 다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고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차별이 없어. 다 똑같아. 니들은 그렇게 나누지만 하나님 볼 때는 다 똑같아. 똑같은 죄인이라서 예수의 피로 똑같이 죄 씻음 받아야 되고 예수가 모든 사람의 주인 될 때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생각합니다. 교회도 돈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지. 교회도 잘난 사람들이 갈 수 있지. 교회에서 교회 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이 만든 조건이에요. 그건 사람이 만든 조건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 이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을 부른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 주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까 시편 91편 우리가 성시교도 갈 때 읽었지만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르니 내게 부르짖으니 내가 응답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 주님을 부른다, 주님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분을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조건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그분의 용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못났고요, 나는 내 죄를 해결할 수 없고요, 주님이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또 부른다고 하는 건 뭐냐?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연합할 때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봅시다. 여러분, 살펴봐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가셔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인생은 그분 뜻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서 과거에 어떤 죄를 졌고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여 우리의 죄를 다 씻음받고 또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내 뜻대로만 살 때는 내가 죄로 방탕으로 살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 때는 거룩해질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결단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여, 우리가 마음으로 크게 결단했지만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으로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 때문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